네, 안녕하세요. 사학체권에서 이번에 소개시켜드리려고 한 책은 바로 강신주 씨 있잖아요, 철학자. 그분이 한 1600페이지짜리 철학 대 철학이라는 책을 지으셨는데요. 이 철학 대 철학에서는 동양 철학, 서양 철학을 다루는데,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리고자 할 장이에요. 1600장 한 번 절대 다 못하고, 이게 각 서양 철학도 한 30인가에 40강, 40장으로 나눠져 있고, 동양 철학도 한 그만큼 나눠져 있는데, 저는 이번에 한 장만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동양 철학 첫 번째 장인데요.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실현되는가.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한 개념에서 옛날 우리 공자 있잖아요. 예, 공자와 맹자와 할 때 그 공자. 그 공자 대 묵자. 뭐 이렇게 약간 대비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공자는 나와 타자 사이의 길, 즉 소통의 방법에 대해 가장 먼저 진지하게 숙고했던 사람이었어요. 공자의 제자 중 자공이라는 사람은 공자에게 평생 동안 시금석이 될 만한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그러자 공자는 예, 라는 글자가, 네, 네, 서라는 글자가 이렇게 되는데, 어이씨, 뭐야, 왜 이러니? 네, 참, 네, 다시 하겠습니다. 서라고, 요, 고, 네, 서. 서라는 하나의 행위 원리를 제안합니다. 후대 사람들은 이 서라는 한자를 갖다와 마음의 두 글자로, 여기 마음 있죠? 그리고 이게 그 계집력, 그리고 입구, 적에 같다고, 마음, 심의 두 글자로 분석하여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타인의 마음을 나의 마음과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 곧 서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인용문에서처럼 공자의 말에 따르면 서라는 원리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도 행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것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 안에는 공자가 강조하려고 했던 주체의 자기 반성의 역량이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장자라는 철학자가 등장하게 되어요. 중국 철학사에서 장자라는 인물의 중요성은 그가 바로 공자 사유의 핵심, 즉 서의 논리를 집요하게 문제 삼았다는 데 있어요. 장자는 공자의 원칙이 타당하려면 자신이 원하는 것과 타자가 원하는 것이 항상 동일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도 똑같이 원할 수 있겠어요? 장자는 공자와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행동 원리를 제안합니다. 그것은 공자처럼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도 행하지 말라는 원리가 아니라 남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는 원칙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상대를 대하지 말고 오히려 나는 원하지 않더라도 상대가 정말 원하는 것으로 그를 대우하란 말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바로 이런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비록 그것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니 말이죠. 흔히 공자가 강조한 인 개념은 보편적인 사랑을 의미한다고 이해되어 왔어요. 예수, Jesus Christ의 사랑이나 시타르타의 자비와 상호 비교되면서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공자의 인 개념을 엄격하게 비판하면서 등장한 묵적이란 철학자의 주장을 함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겸해, 즉 모든 사람을 사랑하자라는 슬로건으로 유명했던 사상가입니다. 만약 공자의 인이 당시에 이미 보편적인 사랑을 의미했던 것이라면 묵적의 슬로건은 세상 물정을 모르는 멍청한 자의 주장에 불과했을 것이에요. 바로 얼마 전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자라는 의미의 인을 주장한 공자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가 왜 다시 동일한 슬로건의 겸해를 주장하면서 공자의 한계를 비판하려고 했겠어요? 이런 의문을 가져본다면 오히려 당시 공자의 인 개념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맥락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처음 동양에 들어왔을 때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마테오 리치와 그의 책 천주실의였습니다. 당시 유학 사상을 신봉하던 동양 사람에게 기독교는 이질적인 사유 전통일 수밖에 없었어요. 유학 전통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살아있을 때 이상적인 인격, 즉 성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상적인 인격에 도달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인간은 신의 감시와 심판을 받는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와 유학사상 사이의 이런 간극을 미봉하기 위해서 마테오 리치는 기발한 전략을 선택합니다. 그 핵심은 기독교의 핵심 범주인 사랑을 자, 인도 이것도 한번 써야겠네요. 네, 인이죠. 네, 인이란 개념으로 번역했다는 데 있어요. 동양 사람에게 공전한 그의 어록인 논어는 절대적인 권위를 행사하고 있다는 현실적 판단 때문이었어요. 마테오 리치는 공자의 권위를 빌려 기독교를 선교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바로 이 순간, 인이란 유학 범주의 사랑이란 의미가 강하게 더 씌워지게 되어요. 과연 인이란 용어가 사랑이란 개념으로 번역 가능한 것이었을까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논어에서 애인이란 말이 어떤 용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자의 책 논어 학이 편에서 공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천승의 국가를 다스릴 때는 이를 공경이하여 신뢰가 있어야 하며 쓰는 것을 절약하여 애인해야 하며 사민할 때는 철에 맡겨야 한다고 하죠.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공자가 인간을 가리키는 두 종류의 개념을 별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는 애인이라고 할 때, 한자 너무 쓰기 좀, 거시기해서. 하나는 애인이라고 할 때의 애인이고, 다른 하나는 사민이라고 할 때의, 사민이라고 할 때의 민입니다. 애인이란 표현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이 되고, 삼이란 표현은 백성을 부린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공자의 의식 속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구분되어 있었던 셈이에요. 하나가 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로서 마땅히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라면 다른 하나는 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로서 다른 이에게 부림을 받아야 하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와 같은 공자의 차별적 인간관은 그가 살았던 춘추 시대의 문헌들을 살펴보면 너무도 당연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공자인은 지배계급 내부에서 이루어지던 정서적인 상호 배려라는 정도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공자에게 일반이란 인과는 전혀 다른 지배의 수동적 대상을 가리키던 존재였어요. 따라서 공자가 당시 강조했던 인이란 덕목은 보편적 사랑이 아니라 귀족 계급 내부의 애정 혹은 상호 간의 배려 정신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인과 함께 공자 사상의 핵심인 또 다른 개념, 즉 예라는 개념에도 귀족 계급을 편애하는 공자의 속내가 유사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공자의 추종자들이 예의 종류와 그 의의를 기록해 두었던 얘기라는 책 공례 상편을 보면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구절 하나가 등장합니다. 예는 서민들에게까지 적용되지 않고 형벌은 귀족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이죠. 공자가 강조했던 예는 잔혹한 육체적 형벌과는 판이하게 달랐어요. 지배 귀족 내부에는 군주와 신하, 부모와 자식, 형과 동생 간의 위계와 서열이 있었고 이에 따라 의복, 음식, 거주, 상례, 결혼 등에 적용되는 예라는 행위 규범이 다양하게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어떤 귀족이 예를 어겼을 경우 그에 대한 처벌은 단지 정신적 형벌에 불과했다는 점이에요. 그러나 정신적 형벌은 말이 형벌이지 사실상 동료 귀족들이 나쁜 평판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수치심을 느끼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특정 계급에 한정되어 있었던 인과 의라는 슬로건을 계급 구별을 넘어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확장시킬 수는 없을까요? 저희가 살펴볼 묵적이라는 철학자 즉 묵자의 속내는 바로 이 점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겸과 교라는 글자를 수없이 반복해서 사용했던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이 두 글자는 공자가 말한 차별적인 애정에 대해 모두 차별이 없음, 두루 아우름 혹은 상호관계 등의 의미를 부각시키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이에요. 묵자는 모든 전란, 찬탈, 원한이 발생하는 이유를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태에서 찾으려고 했던 사상가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묵자 철학을 상징하는 겸해라는 개념이 의미심장하게 대두되어요. 묵자가 강조한 겸해는 남의 집을 내 집처럼, 나의 아버지를 내 아버지처럼, 남의 국가를 내 국가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간단한 원리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묵자에게 겸해라는 표현은 표면적으로 볼 때 차별이 없는 사랑 혹은 상호 간의 사랑을 의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묵자의 겸해가 기독교적 사랑과 유사한 평등 박애를 의미했던 것이라고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묵자의 겸해는 현존하는 정치적 질서나 위계적 구조를 긍정하는 토대 위에 실현 가능한 사랑을 의미했기 때문이에요. 묵자는 공자와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가족 제도나 정치 질서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따라서 묵자가 주장했던 겸은 단지 나와 남의 차별을 없애자는 것이었지 부모, 집안, 도읍, 국가라는 정치적 단계나 구별을 없애자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점에서 묵자의 겸해 또는 묵자의 겸해 또한 평등 박애였다기보다는 불평등한 박애를 의미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묵자는 지배 계급에게만 한정되어 있던 공자의 이인 개념을 겸해로 확장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 가능한 정서적 유대의 원칙으로 만들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묵자가 보편적 사랑이나 이익의 공유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위계적 정치 제도 그 자체에 대해선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오히려 그는 자신이 표방한 사랑의 철학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거의 법가의 절대 군주의 버금가는 독재 군주를 주장하는 자충수를 두었을 뿐이에요. 가령 그들이 기대한 독재 군주가 사랑의 철학을 실현하지 않았을 때 묵자는 그것을 제지할 수 있는 장치까지 생각해 두었던 것일까요? 가령 독재 군주가 보편적 사랑이나 이익 공유의 정책을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위험성을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묵자는 바로 상제라고도 불리는 하늘과 귀신의 의지를 긍정하는 초월적 종교론을 피력하게 된 것이에요. 다시 말해 하늘과 귀신은 사랑의 철학을 실현하는 군주를 도와주고 그렇지 않은 군주에게는 재앙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묵자의 종교론을 수용할 군주가 당시에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묵자가 제안했던 사랑의 철학이 현실적으로 무기력한 이상에 불과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자, 동양 철학 대 철학 첫 번째 편 시청,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